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마리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34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어떤 스승이 하루는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첫 번째 제자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예,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건 네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니라. 두 번째 제자에게 또 묻습니다. 저 밤하늘이 무슨 색깔인고? 예, 검은색입니다. 그건 네 마음이 검어진 탓이로다. 또 세 번째 제자에게는 마늘장아찌의 간장 맛을 보여주면서 또 물어봤어요. 무슨 맛이 느껴지느냐? 짠맛입니다. 그건 네가 짠돌이라서 그렇다. 이어 그 옆에 앉은 제자에게 그럼 너도 한번 이 간장 맛을 맛보도록 하거라. 그 제자가 재빨리 머리를 굴리고 나서 점잖게 대답을 합니다. 스승님, 간장인데도요 저에게는 단맛으로 느껴집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나도 저렇게 대답할 걸. 그때 스승이 그 마지막 제자에게 말하기를 달다고? 그렇다면 너는 원샷. 계산 빠르고 임기응변 강하고 약사 빠른 사람 풍자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금세기 최고의 경영학자라고 불리우는 지금은 작고하신 피터 드러커 이야기입니다. 경영학 용어 중에서 혁신, 자기관리, 기업가 정신 그런 유명한 말들을 이 드러커가 다 창안해낸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탁월한 경영학자이죠. 드러커가 경영학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인간을 잘 살게 만드는 학문. 인간을 잘 살게 만드는 학문이 경영학이다. 보통 경영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하느냐?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 관리를 잘해서 조직을 탄탄하게 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말하는 것이 경영학 아니에요. 근데 피터 드러커는 경영학의 주안점을 어떤 효율성, 어떤 이윤, 이익 그런 것에 초점 두기보다는 그 효율성의 주체가 되는 사람에게 뒀어요. 그러니까 이익이나 계산이나 그런 것 먼저 생각한 것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까? 경제 성장의 가속도의 비결이 뭘까? 이런 문제를 따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람을 먼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근면과 헌신을 말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자기가 먼저 뛸 수 있는 근면, 그 헌신, 그걸 갖춘 사람이 지도자의 요건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영리함이 아니라 순수함과 성실함, 성실과 순수함이 지도자의 요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짠 간장 보고 달다고 말하는 그 머리 잘 쓰고 똑똑한 사람들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머리 잘 쓰고 계산 빠른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서 순수함이 있을 때, 그에게서 성실함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진심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참다운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공유를 한다는 것이 공유, 같이 느낀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 말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러니까 신앙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의 한 가지 태도가 뭐라는 겁니까? 그 사람과 내가 같아진다는 것.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돼요. 우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돼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시기하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와 너는 같다. 여러분들, 죄인과 내가, 나와 죄인이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인을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는 100번 노력해도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다, 이런 자세를 갖고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친구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가 내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죄인처럼 돼야지 그와 내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같이 죄 짓고 놀라는 말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와 같은 처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이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처럼 십자가 위에서 죄인 되어 주셨잖아요. 그것도 가장 극형에 처하는 아주 재질이 나쁜 죄인이 되어 주셨어요. 로마서 바로 그 다음 16절을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 두 구절 안에요. 순수함, 근면함, 헌신, 함께함 다 들어있잖아요. 그보다 높은 위치에 서고 그보다 있는 것 같이 하고 그보다 아는 것 같이 해서는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은요, 그와 내가, 나와 그가 같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약해질 때 있고 분별력 잃을 때 있고 그래서 그 사람 힘들어할 때 있잖아요. 우리들 자신도 다 그런 연약함들 겪고 살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고 도와주려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정말로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이 틀려서 그렇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냐면은 아픈 사람에게 가서 이래저래 충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까? 욥기서를 보면은 고통에 빠진 욥을 더 괴롭게 만든 욥의 친구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아픈 사람, 못하는 사람을 충고하면요, 그 사람 위로받지 않아요. 위로 안 받는다고요. 더 비참해져요. 더 비참해진다고. 우리들의 삶이요, 대부분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니라 안 돼서 못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요, 진정으로 돕는 자가 되려면은 그와 같아지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약해졌을 때 그보다 강한 자가 되지 말고, 그가 낮아졌을 때 그보다 높은 자가 되지 말고, 그가 어리석어졌을 때 그보다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영리하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 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오히려 그 사람같이 약해지고 그 사람같이 낮아지고 그 사람같이 어리석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순수한 사람 되라는 것이죠. 순수한 사람. 누가복음 7장 보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손님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낯선 사람 자기 집에 손님으로 초대하는 것은요, 자기 덕을, 자기 명예를 높이는 일이에요. 난 이렇게 낯선 사람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은근히 자기 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손님들을 초대하는 일을 왕왕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초청된 그 자리에 그 여자가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요.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요. 그리고 그 다음 그 소중한 머리털로 그 눈물도 다 닦아내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을 보면은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예수가 만일 선지자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 시몬이 그걸 보고 하는 반응이에요. 예수란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지는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 줄 알고 책망할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 44절부터 46절을 보면은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시몬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너는 시몬이 너는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라보고 너는 나를 푸대접했지만 저 여인은 눈물과 진심으로 나를 대접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요, 손님들 맞이하는 격식이 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손님 어깨에 자기 손을 얹고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볼에다가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역이 건조하고 먼지 많은 지역 아닙니까? 신발도 샌들 같은 것이거든요. 발이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집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대야에다가 물 떠다가 손님의 발을 먼저 씻겨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정중함의 표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안에다가 향을 피워서 방안 공기를 향기롭게 한다거나 향유를 뿌려서 분위기를 상쾌하게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 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안 했어요. 진심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라 명목상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명목상의 신자들 되지 마시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들 되십시오. 시몬이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 아니라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선지자라고 한창 뜨고 있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졌어요. 지금 그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금 가증스럽게 여겨주셨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 예수님 어떻게 대합니까? 배에 담긴 물로 예수님을 씻겨드린 정도가 아니라 자기 눈물샘에 고여있던 눈물로 예수님을 발을 적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머리털, 여성들의 머리털은요 최고의 자존심이에요. 머리털을 아주 귀하게 간수한다고 유대인들이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가장 낮게 보통 여겨지는 발, 그 발을 그 머리털로 씻겨드려요. 최고의 경외심의 표현을 주님께 올려드리죠. 차마 예수님의 뺨에 입 맞출 수 없어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 맞춰요. 내 전부를 다해서 우리 주님 환영합니다, 이 표현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녀의 헌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상쾌해지고 예수님이 피곤함이 씻겨지고 시몬으로 인해서 마음 상한 것, 불쾌해진 마음
좀 밝아지고 펴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지금 헌신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 전부죠. 자기도 안 보이고 세상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님만 전부이고 예수님께 전적인 헌신을 드려요. 그 다음 47절을 보면은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인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전적인 헌신을 드린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알아보시거든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인이 지금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용서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은혜, 이 은혜가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죄사함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매식과 가식이 없는 진정한 헌신, 주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이 어떻게 나온다는 겁니까?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 이전에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먼저 깨달은 자,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주님을 향한 순백의 헌신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은혜 모르는 자는요, 예수님 이용해서 자기 존재감을 높이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왜 저 비싼 것을 허비하고 있는가? 그런 것만 보이고 판단, 정죄, 시기, 질투에 빠지는 것은 왜 그래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까먹었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보여요. 지금도 주님만 보여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50소백이란 말이 있죠. 중국 양나라 해왕 때 맹자에게 나라 정세에 관해서 물었을 때, 해왕이 물었을 때 맹자가 대답해 준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뭡니까? 50보 100보. 전쟁에 졌는데 어떤 사람은 100보를 물러가고 어떤 사람은 50보를 패주했어요. 이럴 때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 보고 비웃는다? 그 타당합니까? 50보나 100보나 도망친 거는 매 한 가지라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덜 도망갔기 때문에 의롭고 조금 많이 도망갔기 때문에 악합니까? 그러냐고요. 좀 덜 도망갔기 때문에 의롭고 좀 덜 도망갔기 때문에 더 많이 도망갔기 때문에 비겁하고 그러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면 얼마나 의롭고 죄인이면 또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얼마나 그러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를 권면하는 거예요? 같아지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불리운 이 여인, 아마도 창녀의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육적인 죄를 지었다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영적인 죄를 지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요, 교만의 죄예요. 교만의 죄가 가장 큰 죄이고, 가장 큰 교만은 뭐냐면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육적인 죄는 겉으로 금방 드러나는데 영적인 죄는 안 드러나거든요. 영적인 죄는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중심 보시는 하나님은 의식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만 의식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자기 죄는 안 들켰거든요. 저 여자는 사람에게 들켰으니까 자기가 저 여자보다 내가 더 낫다, 내가 저 여자에 비해서 의인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둘 다 똑같은 죄인이고 엄밀히 따지면 주님 보시기에는 바리새인 시몬이 더 큰 죄인이란 말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 했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또 하나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죄인이 어떤 죄인이라는 겁니까? 회개하는 죄인. 하나님이 받으시는 죄인은 회개하는 죄인.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께 버림당한 죄인이고 그 여인은 주님께서 받으신 죄인이에요. 여인이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라는 것 스스로 다 아는데 주님 다 받아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십자가 위에서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안다면은 그 은혜 진정으로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전해지는 은혜의 말씀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 여인 얼마나 많이 누렸겠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진정으로 진심으로 순백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사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 사랑 알고 그 사랑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알고 은혜 받고 사는 사람,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 또 하나는 은혜와 상관없이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도 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은혜 받기 위함, 그것도 되지만 예배는요 드림이거든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 예배는 그랬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참 예배예요. 은혜의 감격을 알고 예배 드리는 이 사람에게 이 시간 또 은혜가 또 부어지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의 원리가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를 알고 은혜에 등 돌리지 않고 은혜에 배은망덕하지 않고 그 은혜에 더욱 반응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은혜 인생이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하는 배를 보면요, 열심히 노를 저어가는 배가 있고 바람 이용해서 도치로 달리는 배 있죠. 어떤 배가 더 탁월합니까? 노져서 가는 배가 탁월합니까? 돛단 배가 훨씬 더 탁월하다는 거 다 아시죠? 은혜의 바람을 타고 가는 인생이 열심히 내가 노져서 가는 것보다 은혜의 바람 타고 가는 인생이 훨씬 더 탁월하죠. 농부가요, 아무리 열심히 농사 지어도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햇빛 주시지 않고 온도 주시지 않고 단비 내려주시지 않으면요 1년 농사 다 망쳐버리잖아요. 북한이요 남한보다 땅도 넓고 지하자원도 월등하게 많은데도 왜 그 땅이 그렇게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됩니까? 농사가 안 돼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땅은요 저주받은 땅이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 얻는 방법을 물어요.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다 지켜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청년은 내가 계명을 다 지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19장 21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초점 맞추는 것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내 소유를 다 팔아라. 여기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초점 맞추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청년의, 그 부자 청년의 반응처럼 난 못해요 그러고 돌아가 버려요. 근데 이 말씀의 초점은요 나를 따르라 이거든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직접 그 청년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너는 나를 따라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12 제자들 사도들에게 다 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들고 예수님을 좇으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2000년 전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있고 주님께서 저에게 직접 오셔서 너 나를 따라라. 곧 내 제자가 사도가 되라 말씀하셨다면요. 저는 제 소유가 정도가 아니라요. 제 모든 것 다 팔아서 주님 따랐을 거예요. 주님의 소유에 비하면요. 저의 모든 것 다 합쳐도
억분의 일도 제가 못 따라가고 주님께서 저에게 직접 너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책임져 주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결국에 왜 근심하고 돌아간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재물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근데 거기다가 초점 맞춰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니에요. 욕심 많고 부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가 되는데 이 사람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탁월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기 것을 은혜에다가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가 울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다고 제가 말씀 전해드렸죠. 그 다음부터는 신기하게도 설교하다가 울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요 제 안에 감격이 소멸되었다. 전혀 아니거든요. 눈물로 표현만 안 될 뿐이에요. 설교하다가 울려니까는 전달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거의 언제 근데 울었냐면요. 언제 우냐면은 은혜에 관한 설교할 때 울죠. 은혜. 기도하다가도 찬양하다가도 은혜 생각나면은 울어요. 제가 잘 안 우는 편인데도 저를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 생각해 보면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난 여름 휴가 때 아까 우리 찬양 부른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유튜브를 통해서 이 찬양 제가 혼자 배우다가요 노래 따라 부르는 내내 울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눈물 아시고 이 눈물 잊고 이 눈물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물을 아시라고요. 눈물 아시라고요. 정말 아십시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나와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들은 더 깊이 아시고 주님 더 깊이 사랑하는 신실한 종들 되십시오.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 되십시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드릴 만큼 흘리는 그 여인의 그 눈물, 그 순수한 헌신, 그 순수한 헌신이 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12장 12절을 보면은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도 베드로께서 감옥에서 주의 손으로 구원받고 곧장 찾아간 곳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에 점령된 피식민지 상태였고 세계가 헬라 문화권 속에 속해 있었으니까 통용된 말이 그 당시 통용된 말이 언어가 헬라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말인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같은 자예요. 구원받은 베드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마가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성경에서 어떤 특정인의 집을 가리킬 때, 어떤 특정인을 말할 때 자식과 어머니의 이름, 보통 아들들을 얘기하죠. 누구누구의 아들. 아들과 어머니의 이름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이 말씀이 유일해요. 성경에서 여기가 오직 유일이에요. 철저한 가부장적인 전통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아버지와 아들 그렇게 이름을 기록하죠. 근데 여기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미 죽었고 성경은 그 집안 내력을 강조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또 이 어머니가 꼭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죽은 아버지도 이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죽은 아버지 이름을 안 쓰고 이 어머니의 이름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경에 그 이름 올려도 강조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존귀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편 여인 과부였는데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집에 하인 거느릴 만큼 넉넉했고
그 집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할 만큼 대저택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다는 것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맞죠? 아까 말씀 부자 청년도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근심에 빠져서 돌아가잖아요. 지금 많은 하인들, 대저택을 소유한 그 마리아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 자기 재산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몸살해야 된다고 지금. 그 시기가, 상황이, 역사적인 현실이. 12절을 다시 보면은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마리아의 집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 하고 있습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감옥에 가둔,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베드로를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지금 중보함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기도초로 자기 집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죠. 그 집이 이 집이에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나눈 다음에 제자들과 최초의 성만찬을 거행한 것도 이 집이에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긴 것인데 그 다락방이 지금 이 집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곳도 이 집이에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 포함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이 집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우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집이 바로 이 집이에요. 마리아의 집은요,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되어진 집이죠. 동시에 그 당시 기독교 신자들의 아지트가 그 집이었기 때문에 대적들에게 표적이 될 만한 집이었다고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순전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를 보면은 베드로를 참수하려고 했던 이 헤롯 아그리빠의 재위 기간이 주 41년부터 44년까지 41년부터 44년까지 3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살, 예수님이 태어나신 데부터 AD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몇 년 정도 흐른 거예요? 10년 정도, 10여 년 정도 흐른 거죠.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 처음 사랑받고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예수님을 향한 이 헌신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서 교회들을 향하신 아시아의 7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신, 또한 그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을 향하신 주님의 안타까움을 표현한 가장 첫 번째 주님의 안타까움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곧 그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간직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 더해가라, 이 말씀 아니에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10년 전에 그 사랑이나 10년 후에 그 사랑이나 조금도 변함없이 동일해요. 아마도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할 그 당시까지도 여전히 사랑했을 것이고 주님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길 때도 여전히 그때까지 여전히 더 사랑했을 거예요. 계산 없고 순수하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요지부동의 사랑, 헌신.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을 성경에 올린 거예요. 1년 중에
저와 같은 목사들이 가장 바쁜 달이 지난달 12월 달이죠. 지난주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바로 수예배 드리고 해서인지 영은 행복한데 몸은 조금 힘들었어요. 몸이 피곤하면은 여러분들 뭐 겪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어깨가 아픈 증세가 나타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해 보신 분들 그 통증이 어떨지 아실 텐데 또 컴퓨터 이 타이핑하면서 꾸부정한 자세를 해야 되니까 이 또 아프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어제도 하루 종일 꾸부정하게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 그렇게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아픈데도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뭘까?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에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나름대로 이제껏 최선 다했으니까 최선 다했다는 것 자체는 교만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겸손 떨 일도 아니에요. 전 최선을 다했어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최선 다해서 설교하는 준비하는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나온 대답은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하니까,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하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지만 제가 스스로 만족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은사적인 측면일 텐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가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지만 제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사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껏 주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로 인해서 그냥 해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행복하니까 그냥 또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서는 물어보니까 자문해 보니까 긍정적인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고 지금껏 해왔는데 나를 향해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 수고와 헌신을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이 안 들더란 말이에요. 설교 망치면은 나 자신부터 싫으니까, 신학교에 들어간 처음부터 배운 것이 목회 잘하려면은 설교에 최선 다해야 하니까 이런 마음을 해왔는데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전적으로 보답하고 헌신하는 것에는 내가 민감하지 못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도 설교할 때마다 또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만 또 들었어요. 그래도 은혜 주신 하나님, 온전함과 순수함으로 드려진 헌신, 저부터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 들었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은혜에 전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구나 하는 주님께 숭고한 마음만 들었단 말이에요. 잘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건 있는데 주님께 민감해져서, 물론 주님께로부터 말씀 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런 건 했었는데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주님께 드린다? 이 생각은 어저께 처음 해본 거예요. 목사님들의 책을 읽어봐도 설교를 한다 그런 말은 들어봤는데 어떤 목사님도 설교를 주님께 드린다? 이런 말은 제가 표현은 못 들어봤거든요. 저 어저께 처음 그 생각이 들어본 거예요. 설교를 주님께 드린다. 그거 깨닫고 오늘 새벽 예배 때 설교하는데 더 감격이더라고요. 지금껏 설교할 때는 주님 은혜 더 주세요. 이 설교에 더 기름 부어주세요. 그런 마음만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내 최선을 드리는 마음으로 또 하니까 또 새로워지더라고요. 은혜 갚는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 권면드려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2014년 말씀 카드 다 받았잖아요. 지난주 송구영신 예배 못 드린 분들은 이따 예배 끝나고 하나씩 뽑아서 가져가십시오. 제가 또 부탁 드리면 기도해 드릴 테니까. 하여튼 말씀 카드 받았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송구영신 때마다 이 일을 하면서 염려되는 일이 있어요. 항상 해마다 염려한 거예요. 공수표 남발해서
그 성도들 마음 들뜨게나 하지 않을까? 또 다른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아닐까? 하는 염려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받은 말씀 카드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 향하신 말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향하신 말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 앞뒤 구절을 반드시 읽어봐요. 앞뒤 문맥을 꼭 읽어보란 말이에요. 성경 안을 보면은 언약의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언약의 말씀들이 8,000개 이상이 나와요. 그리고 그 모든 언약의 축복의 말씀들은 단 한 절도 예외 없이, 단 한 절도예요. 단 한 절도 예외 없이 뭐뭐 하면 뭐뭐 해주겠다, 이런 조건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뒤 문맥 없이 그 말씀 다 좋은 말씀들이잖아요. 그 축복의 말씀 하나만 붙들면은 그 말씀 잘못하면 부적에 불과하게 되고 주문에 불과하는 기복주의에 빠지는 그런 신앙이 될 우려가 매우 농후하단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좋은 말씀만 붙들고 그거 붙들면요 주문이 되고 부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앞뒤 말씀을 꼭 읽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일이 없이 그냥 주시는 무개념의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후하신 분인데 그렇지만 계산에도 탁월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그 복대로 저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복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땀,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다 좋아하고 귀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께 우리 영혼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로 다음 절을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하나 우리를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심히 크다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기쁘면, 그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기쁘면 자녀들 향해서 주머니가 열리죠, 지갑이. 성경 안에 모든 축복의 말씀은요, 모든이에요. 모든 축복의 말씀은 다 이런 형태예요. 내가 너를 복 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안디옥 교회 저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공수표를 남발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의 말씀 앞뒤 구절들을 보면요, 앞뒤 구절들을 댁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대부분의 말씀들이요, 아마 이런 말씀 나와 있을 거예요. 진실해라, 순수해라, 믿어라, 순종해라, 감사해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하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으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먼저 된 바람이에요. 2014년도 첫 예배, 신년 예배 아닙니까? 가장 먼저 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함, 그 착함, 그 열정 10년 흐르고 20년, 30년 영혼까지 흐를지라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십시오. 종교적 되어지지 마십시오. 겉만 세련되지 마십시오. 투박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순수함 잃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엄마젖 떼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외우는 강령의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다 외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유대인들의 첫 계명이고 저 여러분들의 첫 계명이고 모든 백성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우리 주님의 갈망. 오늘 2014년도 신년주일에 주님만 사랑하고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는 이 말씀 2014년 우리들을 향하신 가장 첫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우리를 축복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으로 하나님의 갈망으로 들으십시오. 너는 나만 사랑해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 감당하는 모든 일들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 섬김들이 아무런 계산도 하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해서 하는 순수한 헌신되게 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만 반응하며 사십시오.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남 신경 쓰지 말고 나만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십시오. 또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한 이 처음 사랑 잃지 않고 끝까지 순수하게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이 순수한 헌신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